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먼저 사무량심 발언문 낭독할 테니까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무량심 발언문. 자의 무량심. 모든 유정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들을 얻게 하소서. 비무량심.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여의도록 하소서. 기쁨 불량심. 모든 유정들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평등 불량심. 모든 유정들이 친소, 애정 등의 양변에서 벗어나서 평등심에 머물도록 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미타불. 그동안 52회 1년 동안 붓다스 브레인이라고 하는 계정의 사막과 관련된 그 뇌과학, 뇌신경과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고, 또 이번에는 해탈장엄론, 전체적으로 불교의 대강 큰 줄거리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2주, 51회, 52회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이제 해탈장엄론하고 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강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더 빠르게 그 불보살님들의 가피로 그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현생도 행복하고 내생도 행복하고 또 궁극적으로 영원히 행복한 방법을 추구하는 게 불교인데 그 방법들을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십선업 공부를 했는데 불교는 5개 십선업이 모든 시작이면서 마지막이 돼요. 그래서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이 성불하셔서 오신다고 하는 용화회상과 관련된 경전이 미륵경전이 3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도 주제는 십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난 49회 50회에도 십선업에 대해서 그 공부를 했고 앞으로도 인과법을 그 중생세간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과법을 공부해가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거를 그 철저하게 알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면 그 새로운 세상들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들을 우리가 그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하루에도 많은 법우님들 만나면서 타고난 운명 10년 전에는 세상이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했는데 10년 지난 뒤에는 정말 아주 시건방졌다는 생각을 해요. 제 손바닥에 안 들어 있어요. 운명은 알수록 더 미묘해서 정말 알기가 어렵고요. 그래도 이제 중생 생활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거의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단순해요. 단순한데 이 단순한 운명 전부 하루의 운명을 우리가 일진이라고 하는데 이 일진도 전혀 피하지 못하고 사는 게 중생이에요. 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법문하기 전에는 제가 좀 한가한 시간들이 한 20년 동안 있었어요. 절 짓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특별하게 많이 바쁜 일들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면 이제 신도님들이 오면 그 신도님들 운명을 분석하는 재미로 한참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초짜 시절이라서 언제 죽을까 요거를 따져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거야 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전혀 아닌 아직 연식이 쌩쌩한데 몇 년도 몇 월 달에 뭘로 죽겠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걸 따져볼 시간도 없고 따져야 될 이유도 없으니까 안 하는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업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이 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고쳐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인과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천상락을 아무리 괴로운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십선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업과 그 과보에 대한 명상수행. 명상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중해서 잘 공부해 가지고 안다, 그걸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거 앉아서 무슨 그 눈 감고 눈 뜨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상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집중해서 그거를 잘 그 공부를 하는 거를 명상 수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붓다 브레인에서도 개정해, 그 개는 우리가 그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그 선정, 명상은 학습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확하게 그렇게 학습 능력이라고 이해를 해야 맞아요. 무슨 호흡을 조절하고 뭐하고 전부 다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집중해서 학습 중에서 부처님 말씀을 가장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명상 또는 선정, 뭐 사마타가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그런 부분들에 일단은 집중해서 공부하는 학습 능력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개정해의 지혜는 분별 능력, 계율을 우리가 통해서 조절, 우리가 선과 악, 정사, 그 옳고 그름을 잘 조절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학, 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중에서 그 선하고 게으름, 그 선과 악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 계율인데, 그 우리가 사는데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운명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노래에서는 인연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인연이라고 하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인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거 보니까 운명, 데스티니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게 맞은 것 같아요. 인생의 길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가 마르고 닳도록 했던 부분들이 운명을 불교에서는 인과법으로 전부 다 해석을 한다. 인과법으로 해석하는데 그 번뇌장, 업장, 보장이라고 설명을 한다. 번뇌장은 성격의 좋고 나쁨, 그러니까 그 성격의 장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번뇌장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업장은 습관 장애, 습관의 힘에 의해 갖고 끌려다니는 부분들을 습관 장애,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타고난 그 번뇌와 번뇌장과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쌓여 가지고 업이 과보를 이룬 거, 업의 그 과보를 이룬 부분들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경은 주로 그 가장 가까운 부분은 그 우리말로 표현하면 육친, 그 부부, 부모, 형제, 자녀, 6가지 그 친인척 관계를 우리가 육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그 내적인 환경이라고 하고, 또 사회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외적인 그 환경,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하나씩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냐, 그걸 바꿀 수 있냐. 그래서 요 해탈장엄론에도 마찬가지고 티베트의 논서에서는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은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 주물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또 원칙적으로는 안 바뀐다는 뜻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정업은 난면이다. 정해진 운명은 면하기가 어렵다라고, 어려울 난자에 난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신 게 아니라 어렵다, 쉽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건 전생의 업과 현생, 내가 현재 받고 있는 업은 내 마음대로 주물르진 못한다. 그래도 그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내 업을 그 바꿀 수 있는 길들을 불보살님들께서, 부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독경과 연불, 부처님 경전을 독경과 연불을 함으로 해서 그 업의 방향을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 물리학의 법칙에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가 굴러가는 대로 그 방향대로 자꾸 굴러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어느 방향으로 쏠려 있으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굴러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다 이라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로 운명도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예측하냐면, 현재까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나간 일은 잘 맞는데 미래는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미래에 그쪽으로 방향을 계속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어떤 중대한 인연, 어떤 만남이라든가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바꿔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여태까지 내가 악의 방향, 그 나쁜 세계를 향한 방향으로 계속 굴러가던 거를, 어떤 대오각성을 해갖고 내가 이 방향으로 안 살아야지 하면서 결심을 해가지고, 나 이렇게 살 거야 방향을 틀었을 때, 그때 이제 그 예측했던 방향대로 가면 틀림없이 그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을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는 독경과 연불이 가장 강하고 좋다. 엊그제 어느 법우가 그 평생을 관세음보살 기도했는데 지장기도 이틀 하고 나니까 그 꿈에 제가 나왔대요.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겠지요. 이틀 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렇게 독경, 연불,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왜 지혜가 필요하냐면, 평생 기도했는데 나는 이렇다 할 만한 가피를 입은 사실이 내가 느끼기에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 기도의 방법, 또 방향, 종류, 이런 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가피를 입었는데 이틀 만에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좀 더, 이왕의 중생은 경제학의 법칙에 의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 방법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기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잘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많은 부자들이 2011년도에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쪽으로 많이 물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제가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서 불교는 아주 유용한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유용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전생의 업과 현생의 업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업은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지. 그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사주팔자, 이렇게 운명,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전생으로 돌아가서 또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금생에 그렇다고 해서 전생에 타고난 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초등학교 상관 안 하고 전생 상관 안 하고 금생에 더 열심히 사는 방법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늘 안심정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개정의 사막인데, 그 개정의 사막, 1년 동안 붓다스 브레인, 부처님의 두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제로 해가지고 미국의 천재 신경과학자가 쓴 책을 가지고 개정의 사막 공부를 한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에 가장 큰 불행과 실패를 불러오는 요인이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불교 용어로 표현하면 번뇌라고 번뇌. 번뇌가 뭐냐고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을까 안 끄고 왔을까, 그때 잃어버린 금바지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 번뇌라고 한다고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그 불교에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근본 번뇌라는 게 6가지가 있는데 3가지 독. 이 독약인데 3가지 아주 독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독인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탐진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3독, 3가지 독극물이란 말이에요. 독극물인데 이게 중생들은 이게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어, 그지? 탐진치가 없으면 못 산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업에 의해 가지고 그게 즐거움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게. 그래서 정확한 것은 탐내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욕심내고 불필요한 욕심내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되든 안 되든 화부터 내고 보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증오하는 거, 분노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인과를 모르는, 인과법을 모르는 무지. 그게 탐진치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교만한 마음하고 인과를 믿지 못하는, 부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 요거 합치면은 5가지 장애라고 표현해요. 5개라고 표현해요. 거기다가 사견, 잘못된 견해까지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근본 6가지 근본 번뇌. 요게 번뇌가 많으면 일단은 사람은 불행해지고, 2번째 성공하기 힘들어져요. 요 병을 고치는 방법 계율이에요. 그래서 거친 번뇌를 제거한다. 거친 번뇌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5개를 지키게 되면 우리가 거친 번뇌, 거친 업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죽고 살고 하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전부 본인 인생도 정말 답답해질 뿐만 아니라 또 남을 해치고 또 가족까지 전부 다 아주 막 지옥에다 집어넣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모든 부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사회도 좋아지고 모든 편의시설이 잘 되고 이랬는데도 우리가 생각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거. 탐심과 분노, 증오, 또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을 들여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으로 돌아가서 내 업을 다시 바꾸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생에 받은 운명도 운명을 거부하는 것보다는 내 운명을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그게 내 운명이 어떤 운명인지 용기를 내는 게 굉장히 필요해. 그죠? 용기를 내고서 그 운명에 정면으로 부닥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데 정말 훨씬 더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자기 현실을 직시하려고 직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피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장경을 100독 읽고 1000독 읽고 2000독 3000독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힘들이 생겨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내가 전생에 지었던 거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들을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좀 더 내가 전생에 지었던 번뇌, 업을 번뇌장과 업장, 환경에서 오는 장애를 좀 더 수월하게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 있네. 그걸 부처님께서 제시한 게 5개란 말이에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과 같이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친 번뇌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회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살생을 해요. 살인을 해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최근 들어 여러분들이 매스컴에 보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거친 번뇌를 줄이는 것이 살생하지 말자. 이 살생하지 말자 해가지고 살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을 죽이는 것도 살생이고 자살하는 것도 살생이에요. 요거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죠? 이건 이건 지옥에 가는 거니까 자살하더라도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도 물론 그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운명에 의해 명예에 의해서 끌려가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살생하지 않는 것만 만족할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호생환보하라고 그랬죠. 그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그 우리가 우리의 타고나 있는 운명들을 그 바꿔가는 거라고 그랬지. 그 단명하기도 하고 그 병도 늘 병고로 고통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호생환보, 생명을 방생을 하고 환경 보호를 잘하게 되면 어느새부터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서 장수 또 소병 장수 하게 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친 번뇌, 우리의 거친 운명을 바꾸는데 일단은 우리가 5개를 그 하나씩 자꾸 지키려고 소중한 마음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아주 오랫동안 운명이라는 것을 연구를 했고 지금도 늘 그 운명을 연구를 해요. 왜 연구하냐면 그 운명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운명을 해결하는 방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운명을 가지고 오면 그 운명에 대해서 그 진단은 하겠어요. 진단은 하겠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진단도 하고 처방도 하겠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이것까지 가야 내가 부처님 제자로 또 약사 제자로 지장보살 제자로 그 제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단도 할 수 있겠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고 처방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완벽하게 그 치유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의사의 능력만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본인들의 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본인들의 업을 어떻게 그러면 쉽게 녹이냐, 그게 바로 오개예요, 오개. 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친 번뇌, 거친 나쁜 운명을 일단은 순화시키는데, 저 불자는 어떤 경우에도 그 오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거친 그 번뇌, 거친 운명의 업으로부터 조금씩 그 좋은 쪽으로 발전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삼학, 계학, 정학, 해학을 우리가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을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부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더 강해지고 그 다음에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도 우리가 훨씬 강해지게 되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나에게 오는 불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들이 훨씬 강해져요. 우리가 그 첫 번째는 귀의하는 마음, 귀의심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 우리가 출리심, 벗어나고 하는 마음이죠, 그죠? 나만 벗어나면 안 되고 모든 중생들이 다 벗어났으면 좋겠네. 그게 보리심. 요 마음대로 우리가 그 갖고 그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 거친 정말 되는 게 없던 그 인생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좀 서광이 비치고 그 풀어지는 부분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오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요때 마음이 뭐냐면 그 명상수행, 학습하는 게 학습.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새겨넣는 거예요. 새겨넣는 거. 우리 마음에 새겨넣는 거, 잊지 않도록 새겨넣는 게 그게 명상수행이란 말이에요. 명상수행을 하게 되면서 하나씩 그 문사수를 하게 돼. 우리가 읽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해가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네 하면서 하나씩 터득하는 재미. 그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재밌는 거네. 즐거운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심정사가 생긴 지가 30년 논산에 1991년도 5월 17일인가 18일인가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30주년 되는데 그 신도 한 세대 놓고서 일단은 절이라고 조립식으로 지어놨는데 뭐 절 건물 보고도 올 사람이 없고 근데 그래도 제가 좀 잘생긴 탓에 얼굴 보고 오는 분들은 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월을 살면서 불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세 가지예요. 뭐 출가 목적은 불사를 잘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불사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교화를 잘해야 되겠다. 나한테 오는 불자들이 행복해지고 성공적으로 되면 불사 당연히 잘 되겠지. 그럼 그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정법 수행을 잘해야 되겠다.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내가 먼저 체득한 것을 나한테 오는 불자들한테 가르치면 당연히 잘 되겠다. 이렇게 이제 뭐 간단하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법 수행을 하면서 이제 중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행복과 성공이니까 기도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오는 신도들 기도시키려면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서 이 부분은 되는 거니까 해봐. 이렇게 하면 잘 돼. 요거를 이제 체험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부할 시장경에 보면은 2품 5절에 보면 한문으로 보면은 호규 이근 문즉 신수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날카로운 이는 이렇게 날카로울 이자 쓰고 이근 근기가 날카로운 이는 문즉 신수를 듣고 문즉 딱 듣자마자 믿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호규 선과 또 선인 과거에 그래도 좋은 인연을 많이 맺어놓은 사람은 부지런히 권하면 귀하게 되고 근권 성취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암둔한 자는 호규 암둔은 구하방귀 그랬네. 오랫동안 권해야 가까스로 귀하게 되고 호규 업중 불생경왕 업이 무거운 사람은 결국은 존경심을 못 낸다. 부처님 못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호규 이근 전생에 지혜까지 다 컸으니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까지 다 커서 그분들은 문즉신수 딱 들은 적 이거다 이게 불교다 이렇게 딱 이게 내 거다 이렇게 딱 하고 들은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극히 드물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호교선과 근권 성취 그러니까 전생에 선과를 많이 선인을 맺어가지고 그 결과로 나온 분들은 그래도 부지런히 권하면 성취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도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암둔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좀 멍청하고 알아듣기도 한데 그래도 구화방교 오렐 구자에다 오랫동안 교화하게 되면은 가까스로 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말법 시대 중생들은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가끔가다 첫 번째 두 번째들도 있긴 있어요. 부산에 닉네임이 부자 엄마가 진짜 된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일요일 기독교인인 남편이 시장경 일독을 하여 카페에 글을 올렸고 여러 법음들께서 함께 기뻐해 주어서 그 기쁨이 2배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글을 비롯 댓글 주신 스님과 법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한 품씩만 읽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남편을 보며 진짜 불보살님께서 이끌어 주신 건지 그저 내 기분을 맞추려 저러는 건지 뭐 이유가 어찌됐건
또 감사합니다. 가피를 받아도 어리석은 중생이라 그런지 제가 그 크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수요일, 드디어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다니셔서 따라다녔던 절 말고 1년에 두세 번 가는 집 가까운 절 말고 제가 가고 싶은 가야 하는 저희 도반이 있는 나의 절에 가는 뜻깊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법안 스님과 봉축 법요식을 꼭 함께 하고 싶어 아침 일찍 창원도량으로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법안 스님이 너무도 따스하게 이리 와서 차 한잔 하시오 하며 귀한 티타임을 주셔서 잠시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갔던 언니가 지장경 첫 일독으로 가피를 입어 그 어려운 취업이 되었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산도량에 팔각등을 만들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저도 스님께 남편 지장경 일독에서 첫 일독에서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제 글의 제목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며 잘했네 응원을 해 주셔서 순간 기쁨의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맞은편에서 대화를 듣고 있던 법우님도 글을 보았다며 법우님이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나의 스승님이 계시고 도반이 함께하는 나의 절 너무 벅차기만 했어요. 제가 가피를 입었는데 이렇게 함께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만 오는 남편이 회사에 안전사고가 나서 며칠 업무 정지가 되었다며 집에 왔길래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 오늘 봉축식 때 스님 배웠는데 당신이 지장경 읽었다 하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셔서 내가 너무 기뻤어. 고마워. 그리고 더 열심히 읽으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래 라고 살짝 살을 붙여 얘기를 했지요. 그때는 별 반응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회사 안 가는 날에는 점심때까지 잠자던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인지 식탁에 앉아 지장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지만 유난을 떨면 기도에 방해가 될까 별 반응 보이지 않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했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다음 날인 금요일 집중 기도에 간다고 하니 제게 본인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힘들고 지겨울 텐데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돌봐줘 하니 일부러 시간 맞추기도 힘든데 회사에 비상 걸려서 이렇게라도 가볼 수 있는 거니 꼭 같이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스스로 지장경을 읽고 안심정사까지 가고 싶다는 타 종교인인 남편의 행보는 불보살님의 가피라고 밖에는 그 어떤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운대 도량을 향했고 도착하여 각각 백미공양을 올리고 자리 정리를 하자마자 108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앉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영상을 따라 저희 속도를 맞춰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 기독교인인 남편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 남편을 보는 제 마음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 불보살님, 이 기도 시간을 주신 스님, 감사합니다. 그 후 온만이 맘매운 명상과 2시간 정근하는 동안 남편은 전혀 비동 없이 지장경 일독을 했고, 밤 12시, 잠시 쉬는 시간에 일독 더 읽고 가겠냐는 제 질문에 그러자고 합니다. 내 남편 맞나 싶어 자꾸 쳐다보게 되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뒷모습, 여기 안심정사 절인 거 맞지 하고 자꾸 쳐다보게 되는 부처님, 울컥하며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 아쉽지만 새벽 2시경에 조용히 기도를 마무리하고 나온 남편과 저는 각자의 어떤 기분에 젖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 남편의 금전사고와
그 이후 보여준 실망스러운 여러 말실수와 행동들, 본인의 힘든 마음으로 인해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가 커서 저희 마음은 굳게 다쳤고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빠의 역할만 표면적으로 하고 있었던 남편이었기에 지금 이 상황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희 20대 소원 중 7번 소원. 제 남편이 이 상황을 잘 이겨내어 멋진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가피로 지장기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진짜 되네? 나도 되네? 정말 되네? 이 말밖에는 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남편의 실수가 없었다면, 가족의 위기가 없었다면,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된 낯선 언니에게 힘든 내 얘기를 울며 불며 주저리 하는 일이 없었을 테고, 힘내라며 법안스님과 지장기도를 권해주는 그 언니의 말 한마디에 밤새 유튜브를 보며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간절함도 못 느꼈을 테고, 다음날 무작정 해운대 안심정사를 찾아가는 일도 없었을 테고, 재수불공과 인식이도로 복력을 쌓을 기회도 만들지 못했을 테고,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부처님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겠죠. 그 일은 아직도 해결하기엔 버거운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지금은 그 일 덕분에 만난 좋은 인연들로 인해 저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과 일상이 가피인 기적 속에 있습니다. 그런 저희 변화를 보며 더 큰 변화를 하는 남편, 벼랑 끝 각자 갈 길 가려 했던 남편과 제게 부부 합심 기도라는 가장 큰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부처님, 더 열심히 기도해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글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정말 겪고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처음 남편이 지장경 읽었던 지지난 일요일 오후 한창 기도 중에 그 전날 집을 보고 가신 손님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사실 그때는 어차피 하실 분이었는데 연락하신 타이밍이 엄청 절묘하네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공인중개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이번 달 첫 계약이었기에 남편 일독 회양금 바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금요일 밤에 집중기도 하고 출근한 지난 토요일에 예약도 없이 오신 손님이 집을 보시고 계약을 하셨어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귀한 이 시국에 그것도 본인 집도 못 팔아서 집을 사시는 건 각종 규제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더군다나 월요일 계약서 쓰고 다음 날인 화요일 아내분이 둘째를 출산하신 걸 보면 이 손님들은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날 제 집중기도의 딱 한 가지 소원, 계약 만발. 계약 만발. 제목 굉장히 좋네요. 의 기도를 부처님, 불보살님들께서 들어주신 게 분명합니다. 당연히 감사공양 올렸습니다. 평소 계약 이야기는 잘 안 해주는데 이번에 2건 모두 남편 덕이 큰 것 같아 얘기했더니 기도 열심히 했나 보네. 이렇게 대답하네요. 이 모든 게 기도 덕분이라는 걸 벌써 알아버렸다니 10년 살았지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몰랐어요. 화요일 점심 식사를 하고 걸어오는 길이 너무 좋아서 지장경을 읽고 싶어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람 맞으며 새소리 들으며 야외니까 목소리 높여 신나게 일독했습니다. 사실 그날 저녁에 가능성이 조금 있는 손님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 열심히 읽었고 결과는 아시겠죠? 야호! 며칠 후에 계약을 쓰면 일요일 법안스님 법문대로 더 많이 감사공양 올려야겠어요. 잘 때 정말 잘 때. 토요일 출근에 일요일 일정이어서 집중기도를 금요일 9시에 시작해서 5시간 정도밖에 참여 못했는데 저 이렇게 기도값이 많이 받아도 되는 걸까요? 재수기도 가기 전에 또 한 건 성사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스님께서 대박나세요 해주시잖아요. 스님 전 지금 대박 중이고 계약 만발 중이고 정말 잘 되는 중이지만 저 조금만 더 욕심내도 될까요?
안심정사 다니며 지장기도 한 지 6개월 차인 불교 어린이지만 부처님 불보살님의 갚이는 생활이 되는, 나도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멋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하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던 윤회를 믿게 되고 불교를 공부하다 보니 신심이 더 깊어지는 것은 승신불학원의 멋진 강사님들 덕분입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얼른 이걸 마무리하고 출근해서 지장경 한독 읽어야 되겠어요. 멋진 인연을 기다리는 설레임이 가득한 아침입니다. 이렇게 했네. 박수 한번 쳐주자고요. 이렇게 그 가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5개를 우리가 지키게 되면 거친 운명의 걸림돌들이 소멸되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 계율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쉬운 방법, 5개 10선. 모쪼록 대한민국 불자들이 5개 10선업으로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축원 올리겠습니다. 김영남 법우님, 신창현 법우님, 이미선 법우님, 이용태 법우님, 정재윤 법우님, 박승종 불자가족 여러분,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